복된 주일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주일,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 네, 16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종교개혁. 이 종교개혁이 있었으므로 우리는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이 1517년에 10월 31일 마지막 날 일어났었는데, 그래서 이번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이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의 이 마틴 루터, 그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걸으면서 종교개혁은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문제와 진정한 신앙의 문제를 밝히는 반박문이었었다라는 것이죠. 개신교회는 이 종교개혁 정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카톨릭, 우리나라로 따지면 천주교, 그들은 연옥선을 선포하고 또 면죄부를 판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순례를 하거나 고행을 함으로 자기 죄값을 치르거나 그럴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돈을 내므로 면제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로마 카톨릭 교회였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그것은 그들에게 존재합니다. 연옥설도 그들에게 존재합니다. 연옥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한 번 가보지도 않고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아도 그 후손들이 착한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부모는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 연옥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바로 어디로 간다고 우리는 배우고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 그런데 이 천주교, 이 카톨릭은 하나를 더 만들어 놨다라는 것이죠. 연옥이라는 곳.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심판대에 서서 지옥을 가고 천국을 가는데, 그렇지 않고 연옥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다라고 설파하는 것이 천주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학적인 것이 완전히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 상황을 이 마틴 루터는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면죄부는 바로 그런 신학적 배경에서 나온 것이었었다라는 것이죠. 루터는 인간이 공적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런 신학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이라는 그 말은 죄의
용서 혹은 구원의 문제를 둘러싼 신학적인 싸움으로 촉발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론에 대해서 전혀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고 있는 그 가톨릭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 정신은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앞에 보면 우리 장로님이 오직 소망, 믿음, 사랑, 감사 이렇게 써붙였는데 칼빈의 5대 교리,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이후에 이 칼빈이 엄청난 책을 많이 썼다라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우리가 올바른 가치를 깨닫고 갈 수 있는 그 안에서 가장 소중한 5대 교리,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오직 성경, 둘째는 오직 믿음, 세 번째는 오직 은혜, 네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5번째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 신앙의 뿌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오직 성경은 신앙과 생활의 표준이 오직 성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엇으로 해야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는 모든 행위를 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오직 믿음. 믿음이 없이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그 원리,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카톨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면죄부 판매라든지 연옥서는 전혀 근거가 없다, 성경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확증이 되는 그런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오직 은혜, 죄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는 그런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는 것을 이들은, 이 종교개혁자들은 설파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종교개혁 원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5번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을 사람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영광을 돌려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과 존귀를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것이 이 종교개혁자들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써붙인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임을 당했고 끝까지 도망다니면서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종교개혁이 성공이 돼서 복음이 확대되며 우리들까지도 구원을 얻는 데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95개조 이 논제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바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회개. 죄 용서받을 수 있는 바로 그 길.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이 면죄부를 팔아먹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돈과 바꿔치기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라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의 전 생애가 참회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시자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면 신자들의 전 생애가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바로 개혁의 선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 회개 운동이 불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는 번성해졌고 많은 성도들이 주께 돌아오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2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 세계 지도에 조그맣게 표시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 밤에 찍은 그 위성 지도를 보면 대한민국은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불이 없으므로 시커멓게 되기 때문에 잘려 있어서 그 조그마한 나라가 지금 세계 2위 파송하는 귀한 선교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최초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어땠었습니까? 총으로 맞아 죽고 이 풍토병으로 죽고 모진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 선교사님들은 자신을 희생하며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루터의 개혁은 성경이 입각한 종교 개혁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의 대문은 일종의 게시판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므로 루터도 자신의 반박문이 종교개혁 시발점이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로마 교황청에 대한 항의이자 이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토의를 하고자 하는 의도로 반박문을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교황청이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루터는 끊임없이 당시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지를 글로 써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후에 1520년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들에게라는 글로써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쌓아놓았던 세 장벽을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공격을 했다라는 것이죠. 95개조 그 반박문을 써붙여 놓은 이후에 3년이 있다가 독일 그리스도인의 귀족들에게라는 그 글로써 다시 한번 로마 교황청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세습 군주보다 더 높은 교황의 지위가 잘못되었다라는 반박이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성경의 해석의 최종 권한이 교황에게만 있다라고 비판을 한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공의의 소집 권한이 교황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비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는 교황이 모든 권력을 가질 게 아니라 만인 제사장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그와 같은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설파를 한 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을 읽어보면 제가 발췌해 왔는데 이렇습니다. 교황, 주교들, 사제와 수도승들을 영적 계급이라 부르고 일반 시민들, 영주들, 장인들, 농부들을 세속적 계급이라고 부르는 것은 완전히 날조된 것이며 꾸며낸 것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아무도 놀라서는 안 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영적 계급에 속하며 그들이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들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다 한 몸이나 각각 지체는 다른 지체들이 섬기기 위해
자신의 고유한 일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의미이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 우리는 하나의 세례, 하나의 복음, 하나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 그런 까닭에 하나의 세례, 하나의 복음, 하나의 신앙 고백만이 사람들을 영적이게 만들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라고 그렇게 글을 써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성식 교독에 바로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로 이루어지지만 각각의 지체가 있고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높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배 계급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선언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성경을 인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성경을 인용을 했고 이것도 성경을 인용해서 지금 이 교황청을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 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라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이것을 인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차별이나 분리가 없고 한 공동체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황이 지금 혼자 높임을 받고 있고 그 밑에 누굽니까? 주교들, 사제들, 수도승들 이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높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들만을 위해서 지금 너희들은 종교 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지 않느냐. 즉 하나님을 팔아먹고 자기의 어떤 영달을 이어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같은 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글도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에게도 속박되지 않는 자유를 갖고 있음을 선포한 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황 레오 10세에게 보낸 공개 사안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루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서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해 왔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운 만물을 지배자이며 만물의 지배자이며 그 누구도 예속되어 있지 않다. 그리스도인은 충실한 만물의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되어 있다라고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위대함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교황에게 지배되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릴 뿐 아니라 어느 누구에도 예속되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자유인이기 때문에 이웃을 섬기고 돕는 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선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가 비록 율법의 행위로부터 전적으로 자유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과 교제하시되 모든 것을 대가 없이 해주신 것처럼 자진해서 이웃을 돕는 종이 되어 이웃과 교제하기를 원한다 라고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자발적으로 종의 모습을 취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누구의 종?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작은 그리스도가 돼서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선하며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선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축복은 자유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으면서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선물로 받아서 이웃을 섬기는 그 모든 곳에 사용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루터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루터의 선언, 바로 이 교황청을 향해서 공격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루터의 신앙적 양심이 성도들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몇몇 글들을 로마 교황청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1520년 11월 달에 루터를 이단자로 확정을 짓더니 파문을 결정을 합니다. 사실 루터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가 그를 파문을 하고 맙니다. 당시 루터의 후원자였던 선제후 프리드리히가 다시 한번 요청을 해서 최종 결론의 이유를 유보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유보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1521년 4월 보스룸 회의에서 루터가 소환이 됩니다. 며칠간의 신문 끝에 이 신문관이 루터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너의 사상을 버려라. 내 책을 모두 불태워 없애라. 그리고 더는 그런 주장을 하지 말아라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근거에 의해 다른 확신을 갖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이나 공의회의 결정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종종 실수를 저질렀고 서로 모순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에 의해 사로잡혀 있으며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거슬러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으며 옳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하고 자기 변론을 마칩니다. 목숨을 걸고 지금 이 사람은 공회에 나가서 일종 종교 재판을 받고 있는 그 과정 중에서 목숨을 내걸고 이 선언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은 도전이었고 저항이었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포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담대함과 용기를 가진 그 루터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후 루터는 도피 생활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망 다녀야죠. 공격하는데 교황청에서 가만히 버려둘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천주교가 쓰는 성경하고 우리가 쓰는 성경이 다르다고, 우리가 쓰는 성경보다 6권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천주교나 로마 카톨릭을 뭐라고 그러느냐면 그 성경이 처음부터 있었는데 루터가 나가면서 그것을 빼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성경을 살펴보면 지금 이대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 이대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합리화하기 위해서 지금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처음에 연옥설과 그 다음에 면죄부 판매하고 많은 성경을 왜곡하는데 그걸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본을 갖다가 끼워 넣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나
그 내용은 같습니다. 같은데 6권이 더 추가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 연옥설 내지는 면죄부 판매하고 또 다른 것 왜곡한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갖다 끼워 넣었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선포합니다. 천주교 가톨릭은 타 종교라고 예수 그리스도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만 전혀 다른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1521년 5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약 10개월간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에 숨어서 지냅니다. 그때 그가 한 일은 다름 아닌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성경 연구를 몰두하면서 11주간 끝에 드디어 1522년 9월 달에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번역해서 출간을 합니다. 이것이 성경 번역의 시발점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에 들어올 때 먼저 중국으로 갔던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에 있어서 루터는 첫 번째 정확한 라틴어 불가타 역보다는 헬라어 원문에 기초를 해서 번역하자는 취지 아래서 번역을 완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당대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독일어 문체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우리말로 읽을 수 있는 이런 문체로 성경을 번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해서 1522년부터 1533년 사이에 그는 독일어 성경이 무려 85판 인쇄돼서 그 성경이 퍼져나갑니다. 인쇄술의 발명, 그 당시에 인쇄술이 발명됐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라파 지역에 번역판이 보급되면서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당대에 아무나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었다라는 것이죠. 교황이 허락된 성직자들 외에는 누구도 성경을 직접적으로 접할 수가 없는 시대였었다라는 것이죠. 또 당시 성경이 라틴어로 쓰여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갖고 있어도 읽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경 해석 권한을 교회로만 한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최종적인 성경 해석은 교황에게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접할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그냥 예배드리러 가면 거기서 설파하는 그 이야기만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루터가 뒤집어 놓은 것이죠.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고 성경을 읽는 누구나 성경을 해석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을 했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카톨릭 교회는 성서를 규정하는 주체로 교회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신교회는 교회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선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의해서 교회가 해석되고 이해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개신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고백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시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을 하시죠. 뭐라고 칭찬을 합니까? 그래 바요나 시몬아 맞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내 입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갈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그 질문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대답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으셨는지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 중 베드로가 가장 먼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너무도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맞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칭찬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18절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반석을 베드로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 아주 크고 웅장하고 거기에 베드로의 묘가 있습니다. 그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인간 베드로, 즉 인물로 이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육신적인 생각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교황이 베드로가 됩니다.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교황들이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수장은 바로 베드로이고 그 뒤에 이어서 2대 3대 교황들이 탄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황은 오류가 없다고 선포를 합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엉뚱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오류가 없다. 오류가 없는 것은 이 세상에 딱 하나 있죠. 바로 성경 66권. 그런데 그것을 교황에게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이런 정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가톨릭 교회는 그리스도인을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제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는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사제의 특권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층적인 차별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맨 위에 교황이 있고 그 아래 추기경, 대주교, 주교, 신부로 이어진 그 계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사제 계급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래 신도들이 있습니다. 교황을 향해 절대 순종이라는 명령을 강화하면서 사제 그룹과 신도 그룹을 구분짓고 계층을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고해성사를 우리는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1년에 한두 번은 신부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부 입을 통해서 죄 용서를 확증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잘못되어 있는 이런 일들을 루터는 보고 반박문에 게시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안 할까요?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람에게 그 신이라고 대신하고 죄를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듣는 사람이 죄 용서를 해주는데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개신교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제 앞에 고해성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신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18절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반석을 베드로로 해석했지만 이 개신교회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 개신교의 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암울한 그 신앙생활 가운데 있었을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것을 위해서 어디서부터 또 무엇을 시작해야 할까요? 나 자신부터, 내 가정부터, 내 삶의 현장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교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그 어둠의 죄악, 잘못을 타파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며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마틴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했어야 됐고 종교개혁을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신앙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